549페이지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책을 읽다 보니까 웃음을 내는 데 있어서는, 미소를 짓는데 웃음을 짓는 데 있어서는 근육이 1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찡그리는 얼굴은 64개가 필요하대요. 웃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덜 많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웃으면서 쉬운 거 합시다.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훨씬 쉽대요. 미소 짓고 웃는 것이. 그러니까 쉬운 거 우리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루만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에,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의 만난 간증이 어떤 우리 신앙의 기준과 어떤 신앙의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늘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있죠.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하고 정말 이대하고 대단하다. 또 우리가 정말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판단도 하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나는 그럼 어떻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의 길들을 가고 그렇게 걸어갔죠. 중요한 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따라가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어디에 가고 있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사람, 어떤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오늘은 우리 엘리야의 두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두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로부터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엘리야는 두려움이 엄습해옴을 통하여 그가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도 조금만 도망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멀리 도망갑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끝에까지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왕들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세벨에게 이 말이 들려진 거죠.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연안 그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로 바알 신전을 지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해요. 성경의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그 왕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의 죽임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그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상황,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 나라,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남유다 끝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냐면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지금의 이 두려움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는 엘리야와 이 앞에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믿음이 뛰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사건이,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합을 통해서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그 어떤 사신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리자.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이것을 좀 가리자라고 어떤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입니다. 엘리야가 왔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이제 어떤 신이 이 제물을, 이 번제물을 태우는가? 불을 내려서 어떤 신이 이 제물을 태우는가?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을 부르죠. 오전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자나 보다, 어디 외출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러면서 더 소리지면서 부르고 그들이 그리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정말 몸을 칼로 이렇게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결국 불은 내리지 않죠.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큰 통을 갖다가 4통이나 되는 통을 그 위에 붓고 3번씩 좀 부어라. 3번씩 부어라.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운 통을 4통을 3번 갖다 연거로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탈래야 탈 수 없는 거죠. 물을 흠뻑 젖었고 그 밑에는 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탈래야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 앞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이게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한 게 뭐냐면 그 바알 선지자들을 뽀조리 다 죽입니다. 그게 40절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정말 그러한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 땅에 비가 오는 그 역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왕이 앞서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 죽음을 무릅쓰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역사,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보면 이 본문의 말씀과 본문의 엘리야와 이전의 엘리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선자를 죽인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자기 생명이 죽을까 봐서 도망하는데, 사제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유다 끝에 브엘사바까지 가고 나서 그곳에 같이 갔던 사원은 놔두고 또다시 하룻길 또 도망한 거예요. 또 도망가서 굴에 숨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더 이상 내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가 주세요. 이 엘리야의 너무나도 정말 두려운 그리고 지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도 있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 그게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뛰어났던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던 그마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야가 그 좌절의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는 이유, 좌절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가 지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엘리야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저들이 돌이키심을, 이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돌이켜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 역사를 나타냈던 그에게 이쯤 되면, 이 정도 되면 돌이키지 않을까 생각했던 엘리야의 그 생각과 달리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지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넉넉했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이상 어떤 걸 더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도 돌아오고 이세벨도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야 되는데 아합도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니까 낙담이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또 지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변함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그들은 죄악과 고집 가운데 지쳐버린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마귀는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이 엘리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 아내나 남편, 자녀들, 아니면 우리가 전도 대사장자리 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이 정도 했으면 좀 변화되고 좀 이렇게 돼야지. 이러한 모습들이 다 같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정도 되었으면 좀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것,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도 지치고 그런 힘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는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엄습해 온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세벨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 있는 거죠. 세상에 이세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 그동안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여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주님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떤 핍박이 두렵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두렵지 않은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이 더 커 보일 때, 어떤 낙심과 좌절이 더 커 보일 때 하나님보다는 그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더 커 보이는 모습, 엘리야도 동일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커 보일 때는 정말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정말 이세벨의 소리,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의 소리가 더 크니까 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낙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기억되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 두려움, 지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육체만을 건드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두려움과 낙심과 이런 지친 좌절의 마음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우리 앞에 큰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그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문제만을 보면 좌절과 낙심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히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보이는 것으로만,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그것이 다다 생각하고 그것만을 생각한다라면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것은 여전히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계속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좀 거하라. 내 안에 거하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이루하심과 만져주심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라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라는, 뿌리라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태초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태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근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뿌리고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를 닮아가며 그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육체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육체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은 모든 인생들이 다 겪습니다.
이 뒤한 엘리야도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삼고 기회를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아합도 변하지 않죠. 이세벨도 변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변하지 않죠. 더더군다나 나를,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정반대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주님으로 나아간다는 건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꿈꾸며 감사하며 우리가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만 보면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두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당황스러운 모습 앞에 그것만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똑같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 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세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역사했고 도와주었고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이루해 주시고 이끌어줬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나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당황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치고 도망가여 숨어있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7절에도 두 번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냥 딱 생각하면 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서 책망하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숨어 있다고 그들을 욕하지 않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찌질하게 왜 이렇게 숨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벌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언제나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주님은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그분이 우리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정말 어루만지고 이루해 주면서 그를 정말 사랑스럽게 만져주시는 거. 엄마가 아이를 만져주죠. 사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그 만져주시면서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보살펴 주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백부장을 만나주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것처럼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엘리야야, 나와 함께 같이 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주시느냐? 오늘 이 예배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해 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때로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져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만져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마치 오늘 6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다시 또 이와 같이 7, 8절에도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씻고 물에 힘을 의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이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떡과 물을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육체의 수완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이루하심을 통하여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감동대로 정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좀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합과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염려한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고자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으면 얼마나 처참하냐면요, 이 뒤의 장면은 뭐냐면 바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돌이키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뤄가며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과 두려움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보고 사람의 소리 들으면 낙심뿐이죠.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뒤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마지막 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위 가운데도 부수나 바람 가운데 가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왜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미한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드리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포기하게 만들죠. 야 그만해, 됐어,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그만해, 네 할 일 다 했어. 자꾸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님이 만져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통 세상 소리뿐이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소리거든요. 부정적인 소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환경은 너무나도 크게 보여요. 근데 주님의 소리는 너무나도 작게 들려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작게 들립니다.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그 음성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그 마지막 사명, 그가 이루어야 할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고 엘리야를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사명까지 이 엘리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세상뿐인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는 그 음성, 그냥 흘러 떠내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소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어, 264페이지요, 신약성경. 이 세상 지혜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이라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끝은 뭐냐면 두려움과 지침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와 같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가운데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풍랑이 맞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터널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든 터널이든 풍랑이든 맞닥뜨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치지 말고 이와 같이 정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풍랑 너머에 있는 정말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정말 끝없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는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고통과 풍랑의 때와 어둠의 때와 터널의 시간을 걷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믿음의 시간의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평안한 때든 아니면 이런 위기의 때든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앙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정말 너희를 구원하시니까 밝히 보이거늘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정말 신실한 믿음 가운데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드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지친 모습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정말 그 이루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음성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정말 영안에 띄게 하셔서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뒤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있게 하시고 영안이 띄게 해주시고 뭔가 신령한 곳이 영안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게 영안입니다. 천국 바라보는 게 영안이고요, 부활 바라보는 게 영안이고요,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안입니다. 정말 이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뒤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시여 정말 홀로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